많게는 뭐 3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제작이 됐는지는 작곡이 되고 가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제 제가 부를 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또 늘어간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세상에 전쟁이 잘 없었어. 살기 바빴고 각 나라별로 먹고 살기 바빴지. 그래서 이제 부를 때마다 아니 세상 전쟁 없는데 뭐 이걸 부르나 이러는데 3, 40년 후에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가 이제 지난 7일 날 하마스와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은 그 땅이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죠. 중동 한가운데 있는 이집트 건너는 바로 이스라엘.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은 블레셋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에 계속 보면 뭐 사무엘서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빼앗고 두 나라가 전쟁 이기고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군 골리앗 그죠? 또 이스라엘의 장수도 아닌 이제 목동치기 그 뭡니까 또 다윗이 나와서 싸움을 전투를 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그 땅을 두고 싸웠어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독립이 안 되었고 이제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만 해도 제국이 우리나라가 크죠. 이스라엘이 크죠. 번창했죠. 번창해가지고 전 팔레스타인 땅을 다 이렇게 다스렸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10지파는 여로보암 쪽이고 북쪽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두 지파 베냐민과 이게 베냐민 지파와 또 뭡니까 다윗 지파 여기 이제 유다 지파죠. 다윗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나눠지면서 나중에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그 당시 제국의 강대국 아시리아에 끌려가죠. 그죠? 아시리아 제국으로 멸망됩니다. 그리고 200년 후 정도 돼가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곳곳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과 섞여서 살았어. 그래서 혼혈족이 됐어요.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시리아에서 망해가지고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로 돌아왔죠. 그래서 사는데 바벨론 포도로 끌려가는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서 혼혈 정책을 안 썼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 그러나 대중에 바벨론의 제국에 충성한 사람을 이제 결혼해가 이렇게 살긴 했는데 어쨌든 혼혈족은 안 했어. 자, 그래서 바벨론도 망해가지고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로 가봅니다. 예수님 시대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이 막 전파돼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죠.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이제 원래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자, 그런데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가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 말이 아니고 아람어. 그때 베드로에게 아람어로는 게바예요. 게바를 헬라시 이름으로 바꾸면 베드로예요. 근데 유대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 그러면 유대 이름과 헬라시 이름을 섞여서 부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그 원래 그 당시 아람에서는 게바라고 그래요. 이거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뜻을 이제 묶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아람어는 게바, 베드로는 헬라어, 나중에 로마죠. 로마. 그러니까 로마요. 그래서 지금도 이태리 로마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큰 성당 베드로 성당, 바티칸 제국이에요. 하나의 바티칸 제국, 거의 국가의 국가. 이탈리아 안에 있지만 베드로 성당 자체가 바티칸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나라기 때문에. 나라기 건들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너는 이제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을 전도로 갔어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그때 낮에 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물을 먹고 싶다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원래 이 낮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워낙 더워가지고 장사를 안 해. 3년도 다 12시부터 2시까지인가 문을 닫아. 대부분의 그 아랍 사람들은 밤에 이제 이게 가게를 열고 해요. 그 뜨거움을 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우물을 팔아오는데, 왜냐 그러면 혼혈적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있는 사람 보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혼혈 섞였다. 피가 이 아시레랑 섞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같은 유대 땅에 살지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 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조선이 강했는데 뭐 병자 호랑 같은 거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겪은 이긴 나라가 우리나라 뭐요? 처녀들을 다 데리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아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살던 정착인이 있든지 안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 기존에 있는 조선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런 사람들 갖다가 환양년이라고 그래. 환양년. 네? 한번 갔다가 돌아왔다 이거. 그리고 오랑캐랑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 참 억울하지 않아요? 나라가 약해가지고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겠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 사람은 환양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열받는 거죠. 나라가 억울해가지고 나라가 약해가지고 뺏겼던 사람들의 국가가 잘못이지 그 사람 개개인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국력이 강하면 끌려가지도 않으실 건데 약해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본토 사람들이 그렇게 환양이라고 그러고 또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우리가 일제시대 끌려간 사람들이 전쟁이니까 돌아오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갔다가 또 좋은 소리를 안 해. 참 이게 민족이란 이 북이스라엘도 그래요.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끌려오니까 그런 사람들 갖다가 혼혈족이라고 하니까 상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가슴에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 전달하는데 여인이 물을 들어오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비난받을까봐 조용히 물 들어오는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그게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죠.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나를 물 좀 달라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하죠.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물 달라. 그래서 지금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영생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너무 기뻐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이게 같은 유대인이지만 피가 섞였다고 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기끼리 삶만 살았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너는 이제 이 물 먹지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영원히 솟아난다. 영생. 이 여인이 너무 기뻐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막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가 엄청 된 거예요. 여러분 국력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뺏긴 그 나라에 돌아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접한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을 뺏겼던 그 나라 가지고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로마 제국에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막 유럽 전역으로 이제 흩어졌어요.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 어떨 때는 저쪽에 지금 그 우리가 말하는 투르키에 옛날 터키 땅으로 막 흩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막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막 확장됐어요. 자, 그런 나라가 그게 2000년 됐어요. 이스라엘이 흩어져 살다가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 독립을 한 거예요. 그것도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에 유엔 허락하에 독립을 해버렸어. 독립을 해보니까 독립하는 그날 저녁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만히 자기 땅 뺏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뺏기니까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유대교예요. 팔레스타인은 뭐요? 팔레스타인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에 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 땅에 유대교가 들어오고 이집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선포하고 열을 받아가 오후 4시에 독립을 선포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이 5개국이 전쟁을 일으켜요. 누구를 상대로?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일으켜가지고 전쟁인데 이게 2차 중동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서로 협력해가지고 야 우리 싸우자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열받으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팔레스타인 독립하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이런 슬픔이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돼서 독립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가 1차 중동전쟁 이겨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차지해버려요. 이때가 2차 중동전쟁, 다음에 2차, 3차 때 계속 이스라엘과 주변 땅에 싸우니까 맨날 지잖아. 이게 아랍 쪽에 아랍이 맨날 지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야 이런 사람들 믿고 우리가 땅을 못 찾겠다. 자치적으로 하자. 우리가 자치적으로 써. 그게 팔레스타인 피로 자치국가예요. 이게 자치국가인데 계속 전쟁해.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이 커. 나중에 시리아 반도까지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6차 중동 전쟁 때 다 차지해버렸어. 나중에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가 협상을 해 이스라엘. 야 그거 수에즈 운하 그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그럼 평화롭게 지내고 우리 너희들한테 이스라엘 이렇게 뺏긴 땅만 돌려주면 내가 이 평화를 잘 조정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보면 그래라. 그래가 수에즈 운을 돌려줬어. 돌려줘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계속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 하마스 지구 그걸 가자 지구이라 그래요. 가자 지구 홍해 그 길. 그리고 서안 지구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 이스라엘에 이렇게 딱 보면 여기 가자 지구 서안 지구. 지금 전쟁 일으킨 나라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하마스가 원래 팔레스타인 안에 있었는데 이 하마스는 무장 세력들이 해가지고 그 가자 지구에 살았어. 그게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체 파타라 그래요. 자체 파타는 이 사람들은 좀 온건주의야. 미국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이스라엘도 사이좋게 지내고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안 해. 지금도 안 일으켜. 그래서 지금 서한 지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제 가자주에서 이제 미사일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금 막 전쟁이 막 지금 뭐 사상자가 5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 레바논의 무장 세력들 이게 이제 헤즈볼라라 그래. 헤즈볼라 이 사람들이 전쟁 참여하려고 그래. 지금 복잡해 그 중동이. 그 제가 왜 이러냐가 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뭐요?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 이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끝내려고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오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곳곳에 하얗고야 한국이 그렇잖아요. 한국도 지금 휴전 상태에서 전쟁 끝나지 않아요. 한국 그렇고 여러분 중국과 인도 카스미르 중국과 인도 막 싸우죠. 파키스탄과 인도랑 싸워요. 카시미르 제국 그거 그 땅 때문에 자 파키스탄 인도 싸우죠. 중국과 인도 싸우죠. 우리 기도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죠. 또 보스비아 내전 저기 옛날 유고 연방 제국 여기서 또 보스니아랑 또 이렇게 싸우죠. 지금 곳곳이 지금 전쟁에 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 자,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곳곳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땅을 확장해야 돼. 땅을 확장하려 보면 뭐가 일어나요?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야 땅을 확장하니까. 계속 로마 제국은 전쟁으로 일어나야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중국이 티베트 50년대에 6.25 전쟁 때 티베트를 중국이 쳐들어가가지고 티베트를 점령해 버렸잖아. 티베트가 뺏겨본 거 원래 나라가 있는데 그러고 내몽고 또 베트남까지 먹으려고 그러다가 베트남이 싸우니까 강하게 나오니까 못 먹고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된다는 건 반대로 뭐요? 전쟁이 점점 벌어지죠.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로마 제국은 전쟁으로 하니 계속 당하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이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하여 그죠? 핍박으로 인하여 계속 박해를 받으니까 죽임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 살 때도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쓴 게 전후서를 쓴 게 오늘 이거예요. 그죠? 자 봅시다. 베드로 전서.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이 땅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 가정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제국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 소망이 없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땅의 소망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 소망이에요. 이 땅 소망 없습니다. 정말 소망 없어요. 가장 평화로워야 할 가정이 가장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정이 한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돼. 내 자신도 내가 소망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악성, 죄성, 독성 덩어리야. 나도 내 마음 몰라. 여러분 입안에 게 뭐요? 혀잖아요. 혀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음식 먹다가 씹히면 얼마나 아파 이거. 입안에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세상에 여러분 안전한 게 없어. 안전한 게 없어요. 나 자신도 안전하지 않고 우리 가정 역시 지금 뭐 어릴 때 장정 말 잘 들을 수 있죠. 이게 또 뭐 10대
중학교 2, 3, 요즘은 중2 병원인데 요즘은 더 내려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반항한다. 이게 점점 반항기가 내려가.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국가가 나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죠. 국가가 나를 지켜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왜 그렇게 많고 짓고 하마스 공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죽지 않아요. 국가가 나중에 이 하마스가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자 지역에 제가 그럴 줄 장막을 치웠다고 큰 장막도 아니 이걸 저기 뭐야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그거 타고 넘어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이스라엘은 보통 이 농장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기부처 농장. 거기에 1000명 넘는 농장에 애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하마스가 침투해가 다 잡아가가 애들은 막 떼서 우려니까 총으로 쏴 죽이고 안 되면 칼로 참수하고 다 끌고 가서 지금 이제 끔찍합니다 이게. 그래서 12시간 그 하루 다 가도 12상에 이스라엘 군인이 나타나서 하마스랑 전쟁을 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남은 그 주민이 왜 이제 나타났냐고 군인을 향하여. 왜 이스라엘 군인이 이제 나타났습니까?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자기 땅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주민이 막 분노하고 막 그래요. 왜 이제 나타났냐. 국가가 여러분 안전 지키지 못합니다. 지켜줄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이게 산소망이에요. 자, 소망은 소망이든 무슨 소망? 산소망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키고 여러분이 우리는 이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세 지하직 죄를 안 짓고 살 거야. 살아서 왔어. 그럼 앞으로도 죄를 안 질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장담해요? 장담 못하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했어요. 아셨어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 일어날 죄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해 지십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대속.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미래에 우리 죄까지 다 질 건 나쁜 짓 할 거예요. 예, 구원은 받아요. 나쁜 짓 해도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받은데 부끄러운 구원이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상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미래까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사람은 이걸 잘 몰라. 과거 현재만 구원받다 생각해.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우리의 인류의 모든 미래까지 다 안고 가신 분이야. 그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4절에 썩지 않고 이 땅의 모든 물건은 노화되고 퇴화되고 썩습니다. 물론 플라스틱, 비닐 안 썩는다. 그렇지만 썩어요. 이것도 500년 좀 길어서 그렇지 썩어요. 한 500년 되면 다 썩어. 분해돼. 근데 썩지 않는다는 건 이 4절에 썩지 않는 건 이 썩지 않는 거는 영원히 썩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는 늘 더럽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더럽혀지니까 여자 아침에 맨날 화장을 갖다 가가지고 저녁에부터 더럽히고 또 씻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가수가 이래 불려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걸 싫어한대. 늙어가는 걸 싫어한대. 그렇죠. 얼굴이 자기 재산이고 자기 그건데 근데 늙어가야 안 가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 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늙어가도
추하게 늙어가는 게 아니고 뭐요? 예쁘고 아름답게 늙어가.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거는 내 안에 마음이 평안하면 늙는 것도 덕이에요. 그리고 늙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안정하면 예쁘게 늙어가.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숙해지고 성화된다 그래. 근데 이 성화가 내 몸에만 성화된, 내 마음만 성화된 게 아니라 내 몸 자체에도 성화가 돼가지고 예쁘게 늙어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얼굴이 온화해. 좀 뭐 주름이 있어도 여기 보면 얼굴이 온화하고 마음이 평안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얼굴 자체도 막 험악하게 생기고 찡그러져. 저 봐요 화장품 안 발라도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이 마음이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육신은 늙어가지만 육신은 부패하나 내 속의 속사람은 날마다 뭐요?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찬송, 은혜 찬송 봐봐요.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 네? 저녁에 노을 지는 거, 아침에 했던 거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나요? 우리 그 배드민턴 치는데 그 간호사가 요양병원을 근무한다고 그러길래 요양병원 어떤 사람인가 아니냐 늙고 좀 나이 드시고 노인들 나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청년들도 20대도 온대. 왜? 사고로 인하여 똥오줌을 못 가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양을 보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지금 이 순간만 제행하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 사업 모든 거 다 적응해야 돼. 다 적응. 여러분이 가정 힘들어요? 이것도 은혜로 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힘들어야 뭘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야 기도하는 거죠. 평안하면 기도가 없잖아. 여러분 호랑이를 동물원에서 보는 호랑이랑 진짜 시베리아의 그 산림에서 보는 호랑이 누가 더 무서워요? 누가 더 무서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호랑이 잘 그리는 사람이 화가가 호랑이를 막 잘 그렸어. 그러니까 호랑이에 설명하라니까 그 호랑이는요 웅장하고 막 하고 무늬다 이렇게 새끼로 꼬리도 길고 너무 호랑이 보기 좋아. 이게 진짜 그렇게 화가가 그렇게. 근데 진짜 산속에 들어가 호랑이 맞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다 살았네. 죽다 살은 거 아니에요. 같은 호랑이라도 근육으로 표현하는 거랑 진짜 만난 건 다르죠. 진짜 만나면 뭐 호랑이 아름답다, 얼굴도 웅장하고 작색도 목소리도 그렇게 말하게 그렇게 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죽다 살아. 그러면 날 살리라고 뭔가 가지고 죽다 살았는데 호랑이 돼서 얘기해보시니까 뭔 이야기를 해? 아름답고 좋다. 천만에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뭘 기대를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안 되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당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당하고 그렇게 물론 하겠지만 신앙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지새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는데 외과 의사가 수술해가 쫙 제가 수술을 하잖아. 수술해가 집이 막 깊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바늘로 딱 집으면 의사는 그거밖에 못해. 그까지 한계야. 근데 낫게 하신 분이 누구야? 낫게 하신 분이 아물고 깨끗하게 낫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는. 근데 희한하게 돈은 누가 벌어? 의사가 버는 거예요.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의사한테 돈을 줄지 모르겠어. 이 의사도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자는 요거밖에 못했는데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진 돈은 지가 다 벌고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거예요.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그래서 그러므로 자 6절 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잠깐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한 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자녀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죠. 저 우리도 뭐 저 우리 보검이 한번 보고 싶고 뭐 달려가고 싶고 하는데 누가 말겠어 그렇지 못 가지만. 예, 기뻐 그 잠시 기쁨만 한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누가 줘요? 영원한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로마 제국의 환란, 핍박, 고통 있는지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 없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기쁜데 보통 기쁨이 아니고 뭐예요?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자 봅시다. 그럼 왜 크게 기뻐하는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연단 잘 견디십시오. 금보다도 더 시험이 오더라도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견디십시오. 그걸 믿음으로 이기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물론 제 이름도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얼마나 귀해요. 야 이게 저도 가끔 우리 그 조그만 목사님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거에 큰 교회 목사님은 뭘 해도 어디 저기 뭐야 어디 나가서 헌신 예배에 또 뭐 유임식에 긴 설교 안 해요. 그냥 한번 와가지고 인사하고 권면하고 인사하고 칭찬 한번 하면 사례금이 달라. 큰 교회 목사 보통 500만 원이. 김삼원 목사님 한 번 와가지고 우리 그 백석교단에 뭐 한 번 그 짧은 한 1분도 안 했는데 500만 원 이상을 받아.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도 없어. 자 그러면서 얼마나 우울감도 소유해요. 그래서 그런데 위로가 있어요. 그 목사는 알아. 그럼 천국의 상금 누가 클까? 나도 가끔 생각해요. 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땅에 다 영광 다 받았는데 천국 가서 또 영광 받으면 우리 같은 사람 억울하잖아. 예? 그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억울하잖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뭐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불러도 뭐 사람이 뭐 5만 원 10만 원 좀 깡이고 이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 목회를 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나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명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땅에 주는 것만 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했는데 근데 큰 교회 목사는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신랑가 이 성은 좀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 겁을 녹일 만큼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잘 견디면요, 크게 기뻐하고 견디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딱 선언하잖아요. 이건 선포예요, 선포.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8절에 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추구할 거 영혼의 구원 아니겠어요? 육신의 뭐 이렇게 장수는 뭐 좀 건강하게 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흩어진지 알죠? 1절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릴리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니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쫙 기뻐하고 나에 흩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전서가 소망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흩어지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도록 산 소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달아러 그분이 너에게 나타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시련 때문에, 이 땅의 시련과 이 땅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으로, 그래서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여러분, 제가 좀 자주 쓰는 바닷가에 배를 비추는 게 뭐예요? 등대잖아요. 등대가 바람이 불어도 도망가요? 파도가 막 팍팍팍 쳐도 나 있기 싫어, 옮기줘,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등대는 바람이 쳐도 파도가 와도 온갖 걸 다 맞아가면서, 등대의 사명은 뭐예요? 바다를 향하는 배를 자기 등대로 이렇게 항구로 인도하는 게 이게 등대예요. 이 등대가 쓰러지면 안 돼. 등대는 어느 곳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여러분들은 직분자들은 다 교회에 뭐요?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기둥은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은 다 있다. 근데 작은 교회에 기둥이, 아니 건물이 너무 작으니까 나 딴 데로 옮길래. 그러면 뭐요?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은요, 크나 작으나 상관없어. 기둥의 역할이 있어요. 등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련하고 고통하고 와도 잘 견디십시오.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 이 영혼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 땅은 사랑하십시오. 이 땅은 살아가는 거지 소망을 두고 우리 마음을 두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다 하늘까지, 내 생명, 내 모습, 내 육신이 다 하늘까지 그 사랑해주고, 그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견디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우리 해맑은교회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